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클 벨리에라고 하는 프랑스 영화인데 이제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어서 그 집에 유일하게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이 여주인공 중학생 소녀가 놀랍게도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학교 합창단원이 되어지고 거기서 솔리스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회를 발표를 하는데 부모님이 와가지고 그것을 듣는 장면입니다. 들을 수 없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딸이 아름답게 노래를 하고 있지만 전혀 들을 수 없는 그 입 모양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방송 사고가 아니고 실제로 그분들이 아마 그렇게 웅 하는 그런 소리만 들으면서 지내는지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렇게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딸의 그 노랫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선생님께 인사를, 이 음악회가 끝나고 인사를 하고 이제 집으로 오는 두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 이 딸과 아버지가 취하고 있는 행동, 어떤 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상하게 자막이 안 나오네요. 근데 자막에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습니다만 볼까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Je vais prendre l'air, je t'attendrai. Venez. 딸이 말합니다. 나 혼자 좀 있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좀 떠나가고요. 딸이 그렇게 혼자 있는데 아버지가 옵니다. Je t'écoute. 그래서 이제 La chanson, 노래 좀 들려달라고 합니다. c'est l'histoire d'un homme et d'une femme qui 그러니까 아버지는 못 듣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좀 해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À faire pâlir tous les marquis de Sade, à faire rougir les putains de la rade, 크게 à faire 하라고. crier grâce à tous les échos, à faire trembler les murs de Jéricho. Je vais t'aimer, à faire flamber des enfers dans tes yeux, à faire jurer tous les tonnerres de Dieu, à faire dresser tes seins et tous les saints, à faire prier et supplier nos mains. Je vais t'aimer, je vais t'aimer comme on ne t'a jamais aimé. Je vais t'aimer plus loin que tes rêves ont imaginé. Je vais t'aimer, je vais t'aimer, je vais t'aimer comme personne n'a osé t'aimer. Je vais t'aimer comme j'aurais tellement aimé être aimé. Je vais t'aimer, je vais t'aimer. 아빠가 고맙다고 하고 손만에 하면서 저녁의 장면이 끝납니다. 아버지가 딸의 노래를 너무 듣고 싶어 하니까 들을 수가 없으니까 성대와 가슴의 떨림으로 손가락으로 손바닥으로 딸의 노래를 듣는 거죠. 딸은 그렇게 또 노래하고요. 얼마나 듣고 싶어 할까요? 딸은 또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귀가 열려서 내 노랫소리를 들어봤으면 그렇게 바랄까요?
정말 우리가 듣고 본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인 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듣는 것, 또 육신적으로 보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영적인 음성을. 너도 좀 잘 보았으면 좋겠다, 영적인 안목으로.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간절히 이 딸처럼 아버지처럼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쭉 짐작해보면 적어도 30대, 40대는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다가 그를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인데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자기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시고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자들은 그 당시의 어떤 사고방식, 어떤 안 좋은 일이나 재앙이 일어나면 어떤 죄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재앙이 일어나면 나의 죄 때문에,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가,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 때문에 꼭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죠. 죄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죄가 없는데도 안 좋은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아이가 장애로 태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그 부모는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원인을, 이유를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비틀어서 대답해 주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것의 어떤 목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재앙이라든가 고통이 오게 되어질 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그 원인을 잘 깨닫게 되어지고 돌이킨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이유와 원인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틀어서 대답해 주신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신의,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명지대 총장도 하신 손봉호 교수님이 계시는데 고난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누구도 고통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통을 겪은 후에 후회하는 사람도 없다. 사람이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고통을 겪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왜요? 그 고통을 통하여서 인생의 깊이가 있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고통이 없이 성숙해지는 법도 없다. 이것이 또 인생의 한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난 후에 후회하는 사람도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어떠한 이 재앙, 어떠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그런 걸 이유와 원인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서 과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성숙시켜 가실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야기를 하시죠. 아직은 때가 낮이다. 지금 일해야 되고 밤이 올 텐데 일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때가 되면 이 땅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요한복음 8장과 9장에 걸쳐서 계속된 주제가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빛인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 즉 빛이 없는 그에게 빛을 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침을 진흙에 뱉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깁니다. 그리고 눈에다 바르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랬더니 씻고 오니까 눈이 떠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지저분해 그럴지 모르지만 이 당시 고대의 문헌에는 침이 의약품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흙에 이겼다, 이게 창세기를 배경으로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침과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람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이거 엄청난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에이 정말 이럴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뭐 이거야 사실 일거리도 아니죠. 눈이 떠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쁜 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30, 40대로 보이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 빛을 보게 되었고 하나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보게 되었으니, 자기 부모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성전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는 굉장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의 9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살벌합니다. 무섭습니다.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느냐? 신문합니다. 본인을 신문하고 부모를 불러다가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대답도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벌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지나시면서 아무래도 요즘 우리가 정치 뉴스를 많이 보는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레이스에서 자진 사퇴하는 뉴스를 보고 놀라셨을 것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 분석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다는 겁니까? 아이고 한국 정치판 살벌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살벌해서 못 해먹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이제 외교관 출신이요, 외교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유엔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 실력, 관계 뭐 충분히 검증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면. 근데 유엔 사무총장도 세계 각국에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정치력을 발휘한 분인데 한국에 와가지고는 이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정치판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는 너무 살벌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이 승자 독식의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너 죽고 나 살자, 이 싸움터예요. 이 유엔도 그러지는 않은가 봐요. 네. 유엔은 굉장히 신사적인데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살벌해가지고 정말 여기다가는 그동안 싸웠던 70 넘게 싸웠던 내 인생이 망가지겠다. 대통령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망가지겠다. 돼도 자신이 없다. 이런 판단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퇴를 하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요한복음 9장의 분위기가. 무엇 때문에? 아니 태어나면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떴는데 축하해야 될 이 마당이
완전히 싸움터로 바뀝니다. 신문을 계속해요. 몇 번을 불러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너 누가 뜨게 했어? 그 사람이 누구야? 너 뭐라고 고백할 거야? 신문하고 부모 불러와. 그래갖고 또 신문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정말 안식일에 그럼 예수님이 이거를 몰랐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도 논란이 됐는데 또 왜 이렇게 논란을 이야기하십니까? 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지혜가 없으시고 융통성이 없으십니까? 왜 안식일에 이렇게 뻔한 갈등을 분열을 이야기할 것을 아시면서도 왜 안식일에 이걸 고치시는가? 이게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렇게 지금 그래서 이 일을 안식일에 행하시는 거죠.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쉬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안식을 같이 누리라고 안식일을 7일째를 안식일로 정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제대로 한번 안식을 했겠습니까? 안식일에 어떤 일을 국어를 많이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참다운 안식이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게 무엇보다도 참된 안식이잖아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국어를 하루 쉬는 게 안식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에게 빛이 들어와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참된 안식이겠습니까? 참 안식은 바로 이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피하여서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지만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쳐주시면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야 이 사람들아,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혹시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가 1단계, 2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무엇보다도 일요일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일날 다른 스케줄들을 잡지 않으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권을 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그래야 되죠. 그래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스케줄들을 좀 다른 날로 미루면서 이날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가족끼리 대화하고 쉬고 이런 날로 하는 것, 그게 주일 성수의 1단계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부분이 있어야죠. 이 부분이 없으면 이거 꼭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주일을 성수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의 2단계 좀 더 깊이 있는 참다운 의미의, 더 깊은 의미의 주일 성수는 무엇이냐?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그 빛을 온전하게 채워가는 것, 이것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혼란스럽고 상처도 많고 상처도 주고 막 이러한 세상에서 6일 동안 지내다가 빛 되신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빛 가운데서 나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빛을 가득 채우면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는 것, 이것이 참다운 의미의 주일 성수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보낸다고 합시다. 어떤 분이 주일 성수는 하는데 교회 와서 일하니라고, 봉사하니라고, 회의하니라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니라고, 진짜 예수님은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빛은 내 마음속에 채우지 못하고 그러면서 주일을 힘겹게 보내고 있다면 그 주일 성수는 과연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와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허물을 회개하고 빛으로 가득 체험을 받고 나아가는 날, 이것이 바로 참다운 주일 성수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란을 야기하다시피 하면서 이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신문과 고백과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부모조차도 제대로 언급을 못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이렇게 논쟁을 다 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나서 참 예수님 마음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야, 이 사람들아, 진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안식일 가운데 참다운 안식을 찾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러고 있지 못하구나. 너희들은 참 진리를 보고 있지 못하구나.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9절,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아느냐? 심판하러 왔다. 근데 그 심판이 뭐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것이다. 맹인과 같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이다. 맹인은 육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육적인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눈이 떠지는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눈이 떠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떠집니까?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그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참 빛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이 맹인처럼 육적인 눈이나 영적인 눈이 감겨진 사람이 눈이 떠서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빛이 왔지만 이 빛을 전혀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눈이 떠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들에게는 오히려 그 눈이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빛으로 비추임을 받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알고 있고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내가 온 것이 심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눈은 떠 있지만 빛이 왔는데도 빛을 거부하고 빛이 잘못됐다고 하고 빛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라 마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이고 이게 이제 영화로도 되온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어느 날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 교차점에 있는데 눈이 갑자기 실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갔는데 의사도 그 사람을 진료하다가 실명이 돼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갑자기 실명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명이 되니까 이들을 모아놔요. 이들을 모아놓고 거기들 이제 단체로 이렇게 살게 만드는데 그 외부에서는 군인들이 지키고 그 안에 갑자기 실명된 사람들이 모아지니까 그 안에서 대장 노릇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처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완전히 제 세상인 거예요. 이걸 여기서 대장 노릇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주인공이 의사의 부인인데 남편이 실명이 됐는데 자기는 실명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을 위해서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벌어지는 그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의 충돌, 그리고 얼마나 인간이 야비하고 치사한 존재인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인데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의사하고 여주인공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눈이 먼 것일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주인공이 말합니다. 그 인간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은 눈이 먼 게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눈이 먼 게 아니라 사실은 보지 않은 것이다.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뭘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라도 내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가,
그거를 사실 보지 않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고치는 이 예루살렘이 진짜 눈먼 자들의 도시 같아요. 육적인 눈은 다 떠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을 맞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빛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기 확신이 강하고 허위의식에 찌들려 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 와서 보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눈먼 사람들이다. 오히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어서 정말 하늘로부터는 도움을 간구하는 그 사람만이 진짜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이고 빛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혜택을 얻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심지어 그 부모도 바리새인 신문하는 사람들도 다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고 오히려 눈멀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적인 눈이 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영화 처음에 미러클 베리에의 그 장면처럼 우리가 눈뜨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눈이 떠 있지? 이거 감사해라. 근데 진짜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생명의 빛대는 나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생명의 빛대신 나를 만나서 너의 죄 씻음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풍성히 누려야, 그래야 네가 영적으로 눈뜬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두가 영적인 계안수술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 삶,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눈을 뜨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